얘기하지만 모두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그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. 지난주에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요. 바리새인들, 서기관들, 장로들,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은 그 율법이라는 그 금식이라는 것을 그들은 먹고 있었던 그 상태인 겁니다. 금식이라는 것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. 다시 얘기하면 금식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요.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금식을,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왜 너희 제자는 그 율법을, 그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는 그 모습으로 얘기하게 되어진 거지요.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먹어야 될 때는 먹어야 된다. 먹어야 될 때 먹어야만 먹지 않아도 될 때에 먹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. 금식의 내용의 전체적인 모습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.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먹어야 될 그 양식을 먹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. 그 먹어야 될 때 먹어야지 우리는 금식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먹을 수가 없는, 바로 금식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죠. 말에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겠지만,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시절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여겼던 것이고, 그 예수님은 그들이 금식하는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. 우리들 자신에게도 똑같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먹어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. 그러므로 먹어야 될 것을 먹어야 될 우리 자신들인데,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금식과 같은 행동성 있는, 그 실천성이 있는 그것으로 내가 먹고 있는 나의 모습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너 금식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오늘 말씀,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내용도 똑같은 그 내용이 그 안에 갖고 있는 겁니다. 그러므로 기도에 대해서, 금식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어지게 됐다면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른 모습으로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오늘 제목이 뭡니까? 나에게 보물이 있는가라는 거지요. 보물 있으십니까? 우리 모두가 다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. 무슨 보물? 나름대로의 보물. 모두가 다 보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보물을 들고 누구에게? 그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. 그 보물을 드리고자.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보물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.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몸을 보물이라 여기며 그 몸을 가지고 왔고,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보물이라 여기며 돈을 가지고 왔고, 어떤 사람은 봉사가 나가 할 수 있는 보물이라 여기며 그 봉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고, 이렇게 가지각색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상태인 겁니다.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?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. 거기는 종과 동록이 대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.
여기 말씀의 이미지의 모습은 내게 보물이 있는 것 같은 그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. 이 말씀을 딱 접하는 순간 아, 내게 보물이 있구나 이 모습으로 이 말씀 앞에 쓸 수밖에 없고 그 보물을 내 안에서 지금 찾으려고 내가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. 그러므로 내 나름대로 내가 내 보물을 찾아 그 보물을 들고 이렇게 교회라는 곳에 나와 뭐 우리가 늘상 해오던 그 모습처럼 헌금 바구니에 넣는 거예요. 아니면 교회 자체에다가 이렇게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내 드리는 겁니다.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 모습의 이미지를 내가 갖게 되어지면서 그 드린 것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그 보상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이미지의 모습으로 이 말씀 앞에 한번 서보자는 겁니다. 내가 뭔가 하려 하는 그 모습의 방향의 모습으로 이 말씀 앞에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가의 모습의 그 방향으로 이 말씀 앞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자는 거예요. 지금 이 시간에 뭘 해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.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 그 입장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.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? 그냥 귀를 열어놓고 듣는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이 상태잖아요. 그러면 이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가를 이 말씀, 내가 읽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 보시자는 거예요.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. 종과 등록이 행하며 거기는 어디에?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 속에는 종과 등록이 행하며 동록. 이 동록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 잘 알잖아요. 동이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검은빛의 모습으로 이 녹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이것을 동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동이 녹이 쓰는 그 모습. 근데 동이 녹이 쓴 그 상태가 참 보기 좋습니다. 종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. 결과적으로는 땅의 것의 모든 것을 이러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. 이게 결론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그럼 뭐야? 이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모든 모습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내놓게 되어졌을 때에 거기에 좀이 쓴다. 좀이 뭡니까? 곰팡이지요. 옛날에 좀 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. 요즘엔 그런 말을 별로 안 써요. 이렇게 이 곰팡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리 동이 번쩍번쩍 빛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. 이게 세상적인 그 모습의 상태라는 겁니다.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상태가 이러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나 이스라엘 그 백성들 금식을 잘했고 기도를 잘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자신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행함, 그 드려지는 그 보물들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. 이것을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.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이렇게 종이 먹고 동록이 생기는 것처럼 이러한 상태다. 또 도둑이 다 이것을 뺏어갔다. 이 도둑이 누구였겠습니까? 좀 개변스러운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
이 교회에다가 드리는 헌금 바구니에 드리는 그 돈에 그것이 어디를 향해서 가지요? 네? 제가 헌금 바구니 여기 오면은 그 돈 빼서 어디로 갑니까? 제 주머니로 가요. 네?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 거겠지만 제 주머니로 가요. 자,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. 그 재정부로 가지요. 그 재정부로 가서 교회 목사님 월급 드리고 또 전사님 월급 드리고 또 교회에 쓸 그 모든 비용들을 쓰고 또 그 돈 갖고 또 구제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. 이러한 일들 하는 그 자체를 뭐로 여깁니까?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여기는 거지요. 또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다 여기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거고요. 조금 더 틀리지 않잖아요.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의 모습은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.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된 그것으로 우리는 여겼고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모습이라 여겼는데 그것이 다 도둑질 당하는 그 모습들이었다는 거지요. 무슨 얘기예요?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어떠한 모습도 없었다는 겁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는 그 행동들을 그 예수님께서 질타하고 계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?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. 이 말씀 또한 참 어처구니 없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. 오직 너희를 위하여라는 그 표현도 되겠지만은 이게 이 소유격이에요. 이 소유격 우리 지혜는 알겠지요. 이 소유격이 어떠한 것인지. 나에게, 우리에게, 너희에게 위하여로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 소유격은 바로 나라는 나, 너라는 너에게 소유되어지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러므로 너희에게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. 그러니까 나에게 보물이 없다는 얘기죠. 이 말씀의 모습은 오직 너희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. 이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 표현은 하늘에 있는 그 보물,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. 있지요. 우리가 생각하는 돈, 보석, 이게 다 보물이잖아요. 이런 개념을 한번 접어두시고 진짜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 이미지 속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. 없어질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잖아요. 그럼 없어지지 아니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것, 하나님의 것만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요.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?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.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도 하늘 안에 담겨 있는 그것을 어디에 두라? 너희 안에 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므로 내가 교회에 나올 때 행했던 그 보물들을 행했던 그 모습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건네주신 그 보물이 있게 되어졌을 때에 이 보물을 그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. 이것만 쌓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.
어디 너희를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. 거기는 종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. 오직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것만이 빼앗기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. 교회에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지요. 집사, 권사, 장로, 이러한 그 직분을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. 이렇게 잘 행했을 때는 문제없이 그 직분을 그냥 유지가 되어져요.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사업이 망하고 또 내 형편이 어려워지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복합적으로 내게 닥쳐오게 되면 교회에서도 내가 가진 그 직분을 좀 내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보입니다. 왜요? 교인들에게 득이 안 되니까. 그러면 그 직분을 내가 빼앗겼다 생각해 보십시오. 어떻겠습니까? 그 교회에 남아있겠습니까? 우리의 모습들이 다 이러한 상태라는 거예요. 잘 나갈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. 그럼 내가 어려움에 닥치게 되어지면 교회도 나를 향해서 발길질 한다는 겁니다. 이게 세상이니까.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그 영원한 것이 내게 존재할 때만이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은혜 안에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. 세상 것이 무너질 때마다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거기에 그냥 춤추고 장구치는 우리들의 모습에 있는 그 상태인 겁니다. 그러므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. 지금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. 또 그 보물이 무엇이냐는 겁니다. 정말 내가 교회를 향해서 내 집을 팔아서 드렸습니다. 예를 들어 10억입니다. 10억을 내가 교회에게 드렸어요. 그러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지요? 당연히 그 교회에 있지요. 그 교회를 볼 때마다 내 10억을 늘 이미지 형상화 시킬 겁니다. 그러므로 나 자신의 모습이 10억의 모습으로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.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. 안 잊어버려져요. 이것이 곧 결론적으로 보면은 없어질 것을 가진 자의 없어질 모습이라는 거예요.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,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어진다면 이 땅의 어떠한 것도 우리는 휘둘리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. 돈 있으면 좋고 또 없으면 힘든 모습으로 살면 됩니다. 그 돈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의 모습에 좌우되어지는 그 모습 되어서는 아니 되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. 저희 부모님 또한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. 그 당시에는 더욱더 이러한 모습이 팽배했던 모습이었으니까. 교회를 가니 참 돈이 없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처량해 보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에 좀 가치 없는 모습으로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마음에 드는 그 모습이 뭐냐 하면 야 돈이 없으니까 교회도 못 다니겠더라 이러한 얘기의 결론을 얘기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. 지금 교회의 모습들은 아니 그렇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니 안 그래요. 똑같아요.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거부감이 느껴서 그렇지. 자, 내가 해야 될 이 율법적인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아니하면 나 자신도 자꾸 주눅 들게 되어지고 또 자 자신도
자꾸 힘들어지는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왜? 교회라는 그것이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위축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교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물질적인 그 모습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의 모습이 형성되었다면 나는 언제나 그 물질적인 모습에 내 마음이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보물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진다면 그 보물로 인하여 빛이 나는 거예요. 그 보물 때문에. 우리 그 보물을 이 세상 가운데 얼마든지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당한 겁니다. 그 증거가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난 아직도 그 보물을 갖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이며 세상적인 그 보물에 매여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래서 22절, 23절 이하의 그 모든 말씀이 이제 그것을 향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. 눈에 보이는 것들, 너희들은 그것에 마음 뺏기고 있지 않느냐? 그걸 더 중요하고 여기고 있지 않느냐?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주신 거다. 공중의 새들을 봐라. 누가 뭐 먹이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잘 자라가고 있지 않느냐? 들의 백합화를 봐라. 누가 입히지도 않았는데 그 아름다운 자태의 모습을 뽐내고 있지 않느냐? 그러면 너희들은 뭐냐? 너희들 입고 마시는 거기에 너무나 마음 뺏기고 거기에 너희들은 매여 있는 모습이 아니었느냐? 들의 백합화를 그렇게 성장시킨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모습은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. 나는 그 새들을 그 하나님이 이쁘시고 먹이시고 그들을 그렇게 하게 놓으신 그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을 향해서 행하는 그 일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영원한 보이지 않는 그 생명, 그 진리를 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계시는 이 말씀들이라는 겁니다. 그러므로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가 알 수 있는 그 방향의 모습으로 말씀을 드리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그 영원한 것의 모습을 향해서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. 그러면 나에게는 보물이 있는가?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그 생명, 그 진리, 그 아들됨의 은혜가 내게 있는가의 모습을 묻고 있는 거예요.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에든지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. 사도 바울이 그랬지요. 내가 고통을 받음으로 내가 저주를 받음으로 너희는 이제 그 저주에서 해방되었다.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지. 내가 고통받음으로 너희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.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안 자들이 깨달은 그 은혜를 넘겨줌으로 인해서 나는 그것을 내 몸으로 체험하지 아니한 것이지만 그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. 그 은혜를 받는 자는 그 은혜 안에 그대로 존재케 되어지는 거지요. 자, 금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루 금식해 본 사람은 하루 금식이 어떠한 것을 압니다. 3일 금식한 사람은 또한 그것을 알고 이 40일 금식한 사람은 40일에 금식한 그 모든 모습을 압니다. 그래서 그걸 경험한 그 사람이 경험하지 아니한 그를 향해서
이러하다라고 얘기해 줄 때, 아, 그런 것이었어? 그 모습이야? 를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.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알아듣게 되어진 자가 바로 이것을 얘기해 주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거야. 이 모습을 얘기해 주게 되어졌을 때에 이걸 못 알아듣던 자들은 이걸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 알아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.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. 저는 이러한 모습